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18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절에서 매우 중요한 그 표현이 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급이죠. 우리는 그 내용을 대략 알므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율법에 비해서 복음은 장차올 더 좋은 일입니다. 장차올 율법에 비해서 복음은 더 좋은 것이다. 장차올 좋은 일이다. 이게 명백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근자에 만난 그 몇몇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들을 뵙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복음은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복음이 실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 허리매어 못 쓴다 그런 옛날 속담처럼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급한 마음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에 나오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의미는 드러나지만은 그렇다고 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가 그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2절 이하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원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런 표현이 8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구약으로 보자면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율법과 십계명과 규례의 세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사후 약방문격으로 죄악을 행한 후에 벌어지는 일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간단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가 속해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가 속해졌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의 성품을 가진 자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을 자기의 어떤 경험에 근거합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령 받을 때 참회의 눈물로 하루 이틀을 끊임없이 울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울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하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은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당신 안에 찾아온 증거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다루시고 당신의 인생을 다루시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점검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회케 하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 의도를 따라갈 때에 평강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길을 벗어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믿음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은 속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와 함께 성령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거룩함은 속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거룩함은 삼위일체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지막 날 천국 곳간에 드릴 열매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전진하며 이 하루에도 주 안에 새 힘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